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분들, 찬양하는 어머니, 또 예배하는 어머니, 하나님께서 그 주의 딸, 주의 가정 주목하셔서 귀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일이 또 정확히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이더라고요. 무수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상반기 잘 지내왔다면 남은 하반기도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오늘 귀한 시간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각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계십니까?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이제 가끔 질문을 일당씩 드리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자문하고는 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이들은 누굴까? 어, 웃음을 주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교사분들입니다. 덕분에 제가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이제 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 저희가 바로 옆방 유초등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냉방이 되지 않는 겁니다. 눌러도 다시 난방으로 들어오고, 가뜩이나 저희 예배실은 예배 드리면서 또 아이들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인데 아이들이 많은데 냉방이 안 되니까 무척 덥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좀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 부장님께서 전도사님 올라갑시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교사분들도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저희가 지난주 식당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마이크도 없고 화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 집중 잘 하더라고요. 또 식사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되진 않을까 제가 염려했었는데 배려해 주셔서 덕분에 이제 잘 드렸습니다. 5학년에 조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앞으로 그냥 여기서 드리재요. 식당을 추천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아이들 덕분에 예배도 사역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녀일까요? 아니면 손주 아가들인가요?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지 권사님 집사님들이신가요? 아니면 배우자이신가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이자 전도자인 바울 입장에서 전도를 하러 이곳저곳 순례의 인생을 살았던 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적 같은 교회고 기특한 교회이고 또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열매의 교회였습니다. 딱 3주, 이 3번의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에 스쳐 지나가듯이 전도를 했던 곳인데 그 어느 곳에 못지않은 든든한 교회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짐을 가지고 지금 옆에 분과 인사하실 텐데 덕분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반대편 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아는 것이 없어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서 주변과 세상을 향해서 행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도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사명으로 부르신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텐데 그러므로 누가 너를 축복하든지 너를 저주하든지 너는 그저 복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그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꾸준함인 것 같아요.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죠. 꾸준히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축복의 사명으로 행복을 끼치는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이유를 짧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이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첫째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 깊게 내려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 8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 라는 고백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셔서 속초에 있는 교회로 이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첫 속회 모임을 예전에 가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 속회는 아주 화목하고 따뜻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그런 약간 정말 온순하고 따뜻하신 이제 권사님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분위기 속에 잘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윗 여선교회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으르렁거리는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저의 고향 교회입니다. 58년 개띠 언니들. 이 언니들이 모이면 이거는 속회가 아닙니다. 예배도 아닙니다. 막 고성이 오가는 건 기본이고요. 막 뭐가 날아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언니들 두 분의 관계가 원래는 돈독했습니다. 원래는 가까웠는데 두 분이 이제 속초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뭐 조합장이랑 금전적으로 뭐가 엮여서 이렇게 사이가 좀 틀어진 겁니다. 이제 받아야 할 게 있는데 못 받고 장사도 어느 한쪽만 좀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쌓이게 된 겁니다. 교회마다 투교의 정서가 있죠. 그곳은 조금 이렇게 어렵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북에서 내려온 실향민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장사라는 사람들이 거의 교인의 80% 이상인데 이제 억척스럽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나눠주거나 할 때 못 받으면 이제 큰일이 납니다. 뭐 하나 이제 손해보는 것 같다 느끼면 바로 위협적인 그런 행동이 취해지는 그런 좀 무서운 정서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툭하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선교회 회장님이 원형 탈모가 생기셨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속회 모임 할 때마다 그 속회 예배가 다가오는 날이 두려운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싸우니까. 자, 여러분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 보고 맙니다. 선교회를 가르던지 예배를 따로 드리던지 뭐 시간을 다르게 하던지 안 마주칩니다. 쉽게 말해서 상종 안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그러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신앙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철야 예배에 두 권사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철야가 진짜 철야이지 않았습니까?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까지 기도한 다음에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헤어지는 그 예배 후에 다 가고 십자가 불 켜진 데서 두 권사님에게 속에 있는 말들을 막 꺼내놓은 겁니다. 그냥 화해하고 중재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이제 잘못된 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막 그러다가 너무 막 열변을 토하다 보니까 기침을 했는데 목에서 막 피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갈등을 겪고 있던 두 권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사실 오히려 교역자가 더 봉합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어려운 걸 그 속장 권사님이 이제 해내더랍니다.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섰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다가도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기가 죽어서 위축이 되더라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어떤 사람, 그 어떤 이웃을 본다면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끼치는 이 축복의 사명으로 부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이치를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겠구나. 이 기억을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 입장에서는 그저 자신들의 현실,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장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지냈을 뿐입니다. 그랬을 뿐인데 그것이 온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이 전도자 바울의 눈에는 생명의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삶의 현장 지켜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것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실 다 어렵다고 합니다. 다 못 살겠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않으려 해요. 그래도 나는 오늘 한번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생명의 향기를 끼칠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라도 행복을 주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무수히 많은 일들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으로 서서 이 생명의 소망, 이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어떤 모습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까?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둘째로 이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장한 모습으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가고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 보충할 만한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소망을 줄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되지 않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란 언제나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도 사명 잘 감당하고 있지만 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죽지 않고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복락이 되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끼치는 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육체는 20년을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노화하는 거라고 합니다. 저도 노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영적인 성장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멈추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됩니다. 언제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그 발돋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닮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속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 신앙을 그저 나의 복락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을 사귀고 친한 관계를 맺으면서 외로운 인생길에 필요한 친목 정도로 여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둘 다 왜곡된 신앙관이죠. 속이 빈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계획에 맞춰서 말을 잘 듣고 그 말씀 잘 따라서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주목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그 그리신 계획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잘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믿음의 제자리 하기 없기입니다.
잘 있다가, 잘 믿다가 돌아서기 없기입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 어떤 시간이 있을까요? 종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엄격히 말해서 이 놀러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북돋고 그 어떤 믿음의 동력을 일으키고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선교회별로 신청하신 분들을 제가 좀 봤는데 좀 덜 하신 선교회도 계시더라고요. 어디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일주일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광고 영상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뙤약볕에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장로님도 특별 출연하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서 그 믿음의 동력 일으키고 귀한 은혜 덧입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로께는 우리 모두가 믿음에 성장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맺어주시는 열매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셋째로 우리는 더욱 사랑할 때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쉽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랑은 성장을 해야 하는데 피차 사랑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쉽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 나도 똑같이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되는 쪽하고만 해도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결국 더하기 인생이 아니고 이 빼기 인생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기 편한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기 편한 사람들이랑만 협력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랑하기 거추장스러운 사람들, 뭔가 협력하기 어려운 사람들,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미운 사람들하고 벽을 세우면 이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행복을 끼치기보다 편가르기 하고 파당을 만드는 이 분쟁의 이유가 되기 십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되고 우리 사랑이 더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 간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두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노력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입으로 한번 말하지 마시고 더 사랑해야 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을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신 대로 입 밖으로 바로 뱉는 분이 계신데 가슴에 한번 담아보세요. 미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그런 바로 같은 사람.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나에게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번 생각하시면서 동시에 그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기도는 나에게 있는 그 화재, 그 뜨거운 감자를 넘겨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의 공간, 내 마음의 크기 가지고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 사람 알게 하셨고, 그 사람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사람 향해서도 더 큰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용기 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수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무슨 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르지 말고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기도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새로 가꿔주시고 그 관계로 평화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가진 수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해되지 않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틈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해안이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름 놓고 기도할 때 이해할 수 있는 틈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안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더욱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흠이 없는 거룩함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저 옛날 이야기 써놓은 거면 왜 읽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성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믿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이루어지는 일 아닐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행복의 이유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이 믿음의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다짐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야 하고 우리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육여성교회 모든 가족분들 또 나아가 우리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두드림 교회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닿는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믿음의 사명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온전히 그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물꼬가 끊이질 않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여선교회 주님의 딸들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미로 서기 전에 주님의 딸임을 가장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가정과 처소와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 가정 주목하시고 주님이 그리신 그 원대한 계획에 가정과 처소와 기업을 사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화하여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